관장하신 분이 목소리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좀 부담스러워요. 사투리도 쓰고 발음도 안 좋고 말이 좀 빠르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서 우리 목사님이 아까 기대해 주셨고 오늘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기대해 주셔서 그 기대 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 이야기 한번 해드려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조 라줄리스라고 하는 인도 사람이 쓴 글인데 오래된 책이에요. 100권짜리 책인데 그게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 즉 무신론자와 유신론자가 논쟁을 붙였습니다. 밤새 논쟁을 했습니다. 밤새 논쟁을 해서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아세요 혹시? 그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하고 논쟁을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무신론자는 유신론자가 되고 유신론자는 무신론자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논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과학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 계신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보니까요, 사실 한 가지예요. 하나님 경험하면 하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 믿어줘야 되게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믿기 힘듭니다. 머리를 믿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또 한 번 더 깊게 들어가 보니까 그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무신론자 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쓴 걸 봤습니다. 크리스찬 여자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 그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분이 그런 거예요. 당신 진짜 하나님 계시면 어떡할 거냐고 죽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버틀란드 러셀이 하는 말이 왜 충분한 증거를 내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되거든요. 충분한 증거가 혹시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100% 완벽한 증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니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왠지 아세요? 정말 답은 그게요. 제가 보니까 논쟁으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하나님 믿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기 싫은 사람은 안 믿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사실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버틀란드에서의 주님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 남 믿기 싫었지. 네 인생 네가 주인 되고 싶었지. 그 한마디가요. 그 사람들이 답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본 우리 한국말 속담에 평안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그뿐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평안 감사냐면요. 그 평안도 지역에 미국으로 치면 가버너 주지사 그 지역에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왕이 있고 근데 그 평안도 지역이 감사 자리로는 최고입니다. 연구원이 제가 인터넷에 봤는데요. 중국에서 좋은 물건 오잖아요 옛날에. 그러면 임금님보다 먼저 평안 감사가 그걸 쓰는 거예요. 접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좋아. 그 다음에 우리말에 남남북녀란 말이 있습니다. 북쪽 여자가 예뻐요. 그러니까 남자들 아시겠지만 예쁜 여자 보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서 감사하지. 그 다음에 또 평안도가 한양하고 좀 멀리 있습니다. 임금님 눈치를 덜 봐도 돼요. 그러니까 평안감사자가 최고예요. 그렇게 좋은 자리도 지하기 싫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좋다 할지라도 지 믿기 싫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진짜 하나님의 택하심 있고 하나님 은혜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그렇게 특별하게 좀 역사해 주시는데 왜 누구에는 그게 없을까? 제가 내린 결론, 답은 아니고 제가 내린 결론은 믿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근데 믿기 싫은 사람에게는 믿기 싫은데 하나님이 신무하고 계십니다. 믿기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없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진짜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하지 않는데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원하지 않는 사람 주면 그거는요 도움이 안 돼요. 본인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 본인도 원치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푼다. 이건 조금 이게 하나님이 억지로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은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뭔가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소원이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한두 번 기도하지만요, 그게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소원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섞여 있어요. 마음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진짜 본심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울왕이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자기 부하고 사이가 되는 다윗을 굉장히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다윗이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하나님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왕이 감동을 해가지고는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네가 진짜 옳다 그러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그 다음에 사울왕이 또 죽이려고 했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럴 때는 언제고 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또 죽일 때는 언제냐, 참 궁금했는데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울왕의 이 마음 완전히 상반된 마음인데 어느 게 사울왕의 마음이냐, 답이 둘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 어떤 때는 서로 반대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입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 여러분 자신 솔직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원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 그래요. 여러분이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진짜 내가 진짜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원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 역사하셔요. 진짜 돈보다 세상의 출세보다 하나님을 원한다는 표시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정말로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잘하게 원하는지 아니면 공부 잘하게 원하는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애들에게 무엇을 내가 정말 경쟁하고 있는지 그게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경우 본인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도 사랑하지만 돈은 더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 마음을 잘 봐야 되는데 왜 주님 말씀드리냐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것,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정말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계시다면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명사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증명사진 있는 분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왜 믿을 수 있느냐? 진짜 자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한 번은 경험하게 돼.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 한 20년 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확실히 다릅니다. 정말 자기 생애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확실히 달라요. 그러나 그거 없이 괴로우신 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회는 외로우니까 거기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또 마음이 편하고 사람들 친절하고,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진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내 생애 속에 하나님 일하심, 신기하고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그런 일 한 번에 여러분 꼭 경험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도 경험해야지. 나는 한 번도 경험 없이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이게 확신이 안 되니까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 포기하고 그냥 성경이나 비익되는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은 대학 가면은 교회도 졸업하고. 이거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정말 신기하다는 일이 꼭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 되지. 그게 있을 때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고 신나고 오늘 설교 제목이
택한 받은 자들이 가야 할 길인데 이 길이 좁은 길이거든요. 그런 사람은 사실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오늘 성경 읽은 말씀 좁은 길을 가기가 사실 힘듭니다. 근데 이 좁은 길이 사실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고 좋은 길이고 여러분 정말 행복하면요 눈물 안 나요. 여러분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눈물 흘려보셨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 경험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 그 예수 정말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행복을 경험하려니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행복하게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들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삶이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한 삶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야지 사실은 택함받은 자로서 좁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길이 갈 수 있냐면요 이 길은 손해보는 길입니다. 희생해야 되는 길입니다. 남들이 잘 가지 않나 우리가 타고난 본성과는 거스리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이요 누구에게 있냐면 일반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이 정말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길이 사실은 힘들게 보이지만은 유익한 길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얻는 길이고 유익을 얻는 길이고 이게 고생길 같지만은 사실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인증실까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서 눈물을 흘려본 자는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이 이 좁은 길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면서 행복하다는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저도 이제 제 생애 속에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일어날 수 없었던 일들이 사실은 좀 예뻐지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의도하는 것은 아닌데 어떻게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길이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받다 보니까 한인이 없는 지역으로 지금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참 힘들어합니다. 이 성격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알고 한인이 없는 지역으로 참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외롭습니다. 제가 솔직히 한 달 전에 집사람이 한국을 가가지고 시카고 공항에 바래다 주는데요. 집사람은 이제 중국 항공을 타고 있어요. 다니까. 근데 대한항공이 문제 떠가지고 대한항공 비행기가 쭉 올라가는데 그걸 공급이냐 집사람 보내고 근데 그 보는 순간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산인이 별로 없고 그런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좁은 길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목회자라서 준비도 안 됐고 목회자로 굉장히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쉽지 않지. 어려워요. 성도님들도 제 성격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지금은 좀 적응이 됐는데 그러니까 성도님이 어렵다 소리는 저도 어렵죠.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면 상대방도 힘들어요. 항상 자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A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면요. 그거 바꿔 생각이 됩니다. 저분도 나 때문에 힘들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항상 자기 힘들면 자기 힘든 거 생각을 못 합니다. 아니거든요. 제가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어요. 성도님 한 분이 저를 힘들게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옛날 같으면 제가 그거 하면 잠 못 잡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막, 내가 자기 돈을 떼먹었나, 내가 돌아다니면서, 내가 자기 욕을 하고 다녔나, 그 이전에 막 이렇게 할 수 있고, 나이 도는 게 나한테 왜 이렇게 눈을 쌍심지어주고 이야기를 해. 화가 나죠. 잠 못 잡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저분도 굉장히 힘들겠다, 교회 정하기 힘들겠다. 내가 미안한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요, 내가 화가 안 나고, 잠을 잘 잤습니다. 잠이 잘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떠날 때 제가 기도를 해서 미안하다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냥 기쁘게도 그렇게 해줬거든요. 했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가서 또 나가게 나갔는데
이렇게 한번 왔다 또 가더라고요. 가는데 그때 감사한 게 있어요. 내가 안 한다고 화가 나는 대로 반항하지 않는 거지. 처음에 간다고 했을 때 기대해주고 나오는데 간다고 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또 감사한 게 내가 화를 안 한 게. 내가 정말로 생각하면 화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잘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그분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질투에, 질투 때문에 결국 나오기 때문에 본인을 좀 못 보니까 내가 비하게 해봤자 듣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내가 화를 안 내고 봤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그 친구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그분 힘들었겠다. 싫어하는 목사 설교 듣게 너무너무 보여줍니다. 얼마나 배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좋아하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목사님 진짜 여러분 맞습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건요, 굉장히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옛날 우리 성도님 한번 이제 교회 이사 가서 소개해 주는데, 가족께 소개해 주니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잘 듣고, 특히 목사님하고 친연하게. 왜? 내가 목회해 보니까, 나하고 친한 사람은 제가 설교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은 설교 못하면은, 지금부터 설교라 생각하냐고, 설교라고 생각하고, 싫어하고, 설교를 잘하면 말은 잘하는데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 받고 싶으면,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 맺고, 담임 목사 싫으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 강기영 목사님, 제가 잘은 몰라도 장점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장점도 있어요. 근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장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장점이고, 저도 굉장히 나쁜 성격이에요. 사람을 잘 판단하고, 사람 가리고, 그리고 장점보다 단점을 많이 보는 성격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성도들 보다 보니까 단점 때문에 힘들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장점을 보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열려요, 성도님들 안에서. 좀 싫었던 성도님들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또 일종의 좁은 하는 겁니다. 왜? 내 본성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미운 사람 미워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 그래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힘든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안 돼.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기도, 기도죠.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때 사실은 기도합니다. 이렇게 용서해, 미운 거, 이게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이 감정이라는 게 내가 컨트롤을 못해요. 사랑하는 것 있잖아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거의 사랑도 묵묵적이에요. 미움도 사실은 약간 그림이 있어요. 한 가지 미우기 때문에요. 두 가지 좋은 걸 못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저도 사실 성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지만, 저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미운 사람은 내 장점을 못 봐요. 나 좋아하는 사람 보니까, 나 장점을 못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려면 장점 봐야 되는데, 그 눈을 주님께서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응답할 때까지. 아주 기도를 쉬운 겁니다. 응답할 때까지. 그러니까 미운 사람 언제까지 기도해요? 그 미운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멋있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자기 속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제가 인간관계 해보니까요.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입에 달린 마음에 없는 말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깊은 관계를 못해요. 속이야기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하고 지내주고 싶으면요. 여러분 속이야기 하십시오. 속이야기가 뭐예요? 이쪽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미워, 말만 잘해. 그러면 그 이야기 하니까 하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싫어요. 말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만 왜 그러세요? 찔리는 분이 있네. 예, 오늘 설교하면 찔리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네 속마음 그거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 고상한 척 하냐. 고상한 척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상한 자들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 돈 달라고 그러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자녀 잘 되게, 그것도 다 돈이에요. 자녀 잘 되게 해달라는 말이
돈 잘 벌게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돈 잡아가지고 다 돈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서도 돈을 좋아해가지고 하늘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돈이 너무 좋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목사가 돈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러면 솔직하게 일하는 미운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해가지고 미운 짓 하니까 옆에 가가지고 지 자랑 많이 하고 자기 자랑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정말로 믿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흐뭇하게 하셔가지고 한번 타치를 탁 하면요 마음이 변합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내 기질을 봤으면 내 타고난 성품을 봤으면 쟤인가 사랑할 수 없는데 쟤인가 용납할 수 없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는데 결국은 내가 미운 대로 미운 마음 들면 미워하지 않고 미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또 신앙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티네이저들 10대 애들 여자애들만 질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질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배 목사님한테 질투를 하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한테 질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질투심이 많구나.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했죠. 질투한다고. 하나님 나 질투한다고. 질투한다. 이거 질투하면 안 되는데 한다고. 근데 역시 그기도 하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을 해주시면서 서서 축복해줄 그분을 위해서 축복해줄 마음 되고 더 잘 되도록 기대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 모습을 봤을 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면 하나님이 많이 기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라고요. 10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의 생각 내 입술의 말이 하나님 마음에 들기 원합니다. 옛날 버전은 연락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 한번 찾아보십시오. 순간순간 참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많이 합니다. 미운 사람에 대해서 가진 감정, 욕심, 시기하는 마음 그런 게 있거든요. 잘났어.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잘 캐치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 나보다 잘난 사람 하나님 정말 깨볼 때 인정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자면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모습이 나빠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그럴 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찌르면 다른 사람의 상처 주고 나도 상처하고 하나님 힘들잖아요. 그거 기대되는 마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합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부처로서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물질에 있어서도 자꾸 남한테 양보하고 손해보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이제 사과식을 해야 될 때요, 종업원들에게 조금 이렇게 더 가정처럼 조금 회의를 오너면 좀 잘해주시고, 하여튼 그런 조금 손해보려고 하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걸어가신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답답해서 십자가 지고 고고생하셨죠? 그거는 세상적인 상식으로 보면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 길 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좁은 길, 일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딴 게 아닙니다. 내 제약된 본성, 미워하는 마음, 욕심, 시기하는 마음, 교만함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서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마음대로 가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려고 할 때 그게 바로 좁은 길 가는 것인데 그 길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그 길에 주님이 손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 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참 기뻐하시고 잘 이해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먼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다 보면 누굴 만나게 돼요? 주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 사실은 큰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좁은 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